안녕하세요. 해피스님입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를 만나 뵙고 어머니와 나눈 대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어머니의 병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찐빵 대신에 만두를 5개 사들고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참 좀 낯설다고 해야 할지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겠지요. 이분께서 그 방 안에 계신 4명의 어른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 이렇게 하더라고요. 양손을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또는 무지개 하시죠? 이러면서 빨주, 노초, 파남보 뭐 이런 운동이에요. 그리고 노래에 실어가지고 제스처를 취하면서 뭐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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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야 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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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아 와라 이런 제스처와 함께 어른들한테 운동을 시켜드리는데 뭐 형편이다 보니 그러니까 어른들께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의 종류가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가락을 움직이고 그저 조금 더 가면 상체에서 팔을 좀 움직이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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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아 와라 뭐 이런 정도의 그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르신 이렇게 운동을 해야 손가락을 움직이고 이래 해야 치매가 안 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뭐 저도 좀 따라하면서 시간을 좀 함께 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으로 늙으면 애가 된다더니 하는 생각입니다. 글쎄 어머니를 앞에 두고 늙으면 애가 된다더니 이런 생각이 좀 불효스러운 생각인지 몰라도 뭐 그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정말로 이제 이렇게 늙고 병든 노인이 되니까 좀 젊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는 치매를 예방하는 일을 교육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요. 늙으면 애가 된다. 마음도 애처럼 좁아진다. 고집불통이 된다. 여러 가지로 늙어진 상태와 아직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뒤돌아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뭐 엊그저께 보니까 가만 그분이 강형석 교수님이던가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도 나온 것을 보았는데 글쎄 100년을 살아보고도 책을 내실 수 있는 분은 조금 좀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마도 늙으면 애가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사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다행스러움이 느껴지지요. 그래서 제가 그 경에서 부처님이 늙는다고 해가지고 모두 다 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맞지마니까야 12번째 경이 사자후의 큰 경이에요. 부처님께서 사자후를 토하는 경이 큰 경, 작은 경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큰 경인데 그 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리푸타여, 성공한 사람이 검은 머리의 소년이고 상스러운 젊음을 갖춘 초년기의 젊은 나이일 때까지는 최상으로 지혜의 명쾌함을 갖춘다. 그러나 이 성공한 사람이 태어난 지 80이나 90이나 100년이 되어 늙고 나이 들고 노쇠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후하면 그때 그에게서 지혜의 명쾌함은 줄어든다 라는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진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그러나 사리푸타여,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사리푸타여, 이제 나는 늙고 나이 들고 노쇠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후하여 내 나이가 80살이 되었다. 여기 사리푸타여, 나에게 100년의 수명을 가지고 100년을 살아온 4명의 제자가 있어서 최상으로 사띠와 영리함과 능력을 그리고 최상으로 지혜의 명쾌함을 갖추었다고 하자. 예를 들면 사리푸타여, 훈련되어 손과 활 쏘기 능력을 갖춘 숙련된 궁수는 가벼운 화살로 어렵지 않게 야자나무 그늘을 가로질러 죽일 것이다. 이렇게 특별한 삿띠를 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영리함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최상으로 지혜의 명쾌함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나에게 사념처에 관하여 거듭 질문할 것이다. 거듭 질문받은 나는 그들에게 설명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설명을 설명 그대로 명심할 것이다. 나에게 2번 더 뒤묻지 않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보는 것 외에, 대소변을 보는 것 외에, 수면과 피로를 푸는 것 외에 사리푸타여, 열애의 설법은 다함이 없을 것이다. 법의 구절과 표현에서 열애에게 다함이 없을 것이고 질문에 대한 열애의 지혜는 다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100년의 수명을 가지고 100년을 살아온 나의 4명의 제자는 100년이 지나서 죽을 것이다. 사리푸타여, 만약 그들이 나를 작은 침상으로 옮긴다고 해도 열애에게 지혜의 명쾌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사리푸타여,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연민하기 위하여, 신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혼란스럽지 않은 법을 갖춘 존재가 세상에 나타났다라고 바르게 말하는 자가 말한다면 그것은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사자후 큰경에서 부처님께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씀하셔요. 뭐 이런 이야기죠. 시작할 때 나오지만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지만 그러나 늙으면 그 지혜의 명쾌함이 줄어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보지 마라. 늙어도 그 지혜의 명쾌함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 제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나에게 100년을 두고 질문한다 해도 열애는 설법이 다하지 않는다. 법의 구절과 표현에서 다함이 없고 질문에 대해서 열애의 지혜는 다함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늙으면 그 지혜가 줄어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늙으면 애가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해도 그렇게 보지 마라.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나의 제자 중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총명을 잃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 100년을 두고 나한테 묻는다 해도 열애의 총명은 또한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준비된 사람은 늙는다고 해도 애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늙는다라는 것의 기준은 몸이지요.
그런데 공부되지 않은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이 몸에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현상 때문에 몸이 늙으면 따라서 마음도 늙어가지고 마음이 늙어져 버리니까 마치 몸이 노쇠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기능밖에 가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듯이 마음도 또한 그토록 따라가지고 총명을 잃고 애가 되는 이런 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인지 몰라도 그러나 잘 배워서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가지는 힘 글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불교 안에서는 5가지 기능이라고도 하고 힘이라고도 하죠. 믿음, 정진, 그리고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이런 5가지 마음이 가지는 힘을 힘있게 한 사람, 삶에서 잘 준비된 사람은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이 상황에서 세월이 지나서 몸이 비록 늙어간다 해도 몸이야 물질인 것이 물질의 특성에 의해서 늙어가는 거야 어찌할 수 없다 해도 그러나 믿음, 정진, 삭지,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마음이 가지는 이런 힘을 굳세게 한 사람, 잘 준비된 사람은 그 마음이 몸 따라 함께 늙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0년을 살아보니 삶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 거지요. 부처님 지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가르침에 의지해서 마음이 가지는 그 힘을 굳세게 했을 때 비록 몸은 늙어서 물질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몸으로 늙어가는 부분은 방어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러나 이 마음은 힘이 써진 상황에서 몸 따라 같이 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 사자후의 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머니를 빌어봤을 때 첫 번째 광경을 통해서 참으로 늙으면 애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이 자리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지는 힘을 굳건히 함으로써 늙는다 해도 애가 되지 않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른, 요즘은 멘토 이런 말을 많이 쓰지요. 오래 살았다라는 것이 그만큼 삶에 대한 지혜로서 작용해서 삶의 과정이 적은 젊은 사람들에게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우리가 역할할 수 있어야겠다. 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다. 수행을 해야겠다. 마음이 가지는 힘,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 이 5가지 힘을 굳건히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면서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잠깐 이제 더불어 운동을 하고 이거 선생님이 나가신 다음에 가지고 간 만두를 꺼내 놓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찐빵 대신 만두 사갖고 온다 했지요. 그래서 만두 가져왔어요. 하고는 4명의 어르신, 어머니 포함해서죠. 다 하나씩 갖다 드리고 좀 드셔보셔요 했더니 모든 분들께서 맛있게 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참 좀 기쁘게 마음에 와닿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그러니까 4번째 어머니의 병상 시간에서 이제 평생을 어렵게
먹고 사는 일, 자식 키우는 일에 쪼들리며 살아온 그분들에게 기쁨이라는 거, 복이라는 거, 공덕이라는 거. 그래서 삶이 향상해야 한다라는 거. 이러한 새로운 삶의 측면을 일깨워드려야겠다. 새로운 삶의 측면을 향상으로 이끌리는 그런 삶을 소개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두를 드시다 말고 어머니가 이 만두 안에 복이 가득 들었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아주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복이라는 말을 직접 쓰셨다. 엄마가 드디어 복이라는 개념, 공덕이라는 개념, 삶이 향상한다는 개념, 그래서 내가 하늘로 이끌릴 것이요 라는 이런 개념에 눈을 뜨셨다. 엄마가 이제 당신 입을 통해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에 제가 눈이 딱, 마음이 딱 집중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엄마, 복이 들었어요. 복이 들었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만두도 드시고 만두를 먹는 그 과정에서 복이라는 것에 내 마음을 기울여보는, 훌륭해요 엄마, 잘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어제 법회 마치고 법부님들하고 말씀을 잠깐 하는 중에 부산 법회였습니다. 오늘이 제가 딱 60년째 사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어제까지로 만 60년을 채우고 오늘이 61년 차를 시작하는 60번째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식으로 치면 환갑인 거죠. 요즘이야 뭐 환갑 잔치하는 사람도 없는 거고, 뭐 저야 뭐 더더욱이 출가한 사람이 뭐 그런 일에 매일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가에 저희 형님께서 그래도 스님 달리 챙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식사라도 같이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산에서의 일정을 좀 바꿔가지고 오늘 아침 차로 원주로 와서 뭐 덕분에 우리 형수님께서 주시는 미역국 잘 얻어먹고 환갑잔치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뭐 생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월요일 날 어머니 뵈었는데 오늘이 하여간 오늘이 12일이죠. 목요일이죠. 3일 만에 어머니를 다시 뵈러 갔어요. 뭐 생일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어머니한테 고마운 인사를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갔지요. 근데 이제 가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엄마가 잘 낳아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스님이 되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가 잘 낳아주셔서 감사드려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뭐 솔직한 마음이었고 어머니께서도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뭐 불교가 효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 법회에서는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부모 은증경에서 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 은증경이 중국에 와서 생겨난 경이다 하는 것은 이제 다 아는 일이죠. 그렇다면 부처님은 부모 자식 간의 효라고 하는 이 주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는 효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강조하는가? 효도해야 한다라고 불교 신자들의 삶의 덕목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뒤에 따로 주제를 한번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앙구타라니까야 둘의 모음에 속한 경에는 부모의 은혜를 다 갚는 일은 참 어려운 것이다 라고 설해지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경의 말씀 그대로 보면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올려 모시고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올려 모시고 100년을 모셔 봉양을 한다 해도 어머니와 아버지 이 두 분 부모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다. 그만큼 부모님의 은혜는 크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방금 표현은 불교 신자들의 삶의 덕목 가운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효도라고 하는 개념이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져 있을까? 라는 부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여간 이 표현 그대로입니다. 한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한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두 분을 올려 모시고 100년을 봉양한다 해도 두 분의 은혜에 다 보답하지 못한다. 그만큼 두 분의 은혜는 크다. 관련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주제를 한번 잡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다른 경, 불경 같은 데서는 7개의 불이 있다라고 하는 중에 봉양해야 하는, 공경해야 하는 불로 바로 부모님, 이렇게 집안 어른들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부모 은중경까지 우리가 접근하지 않더라도 그저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래 되니까 이 가르침 안에서도 나의 몸을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이 전생에서 죽어가지고 바로 어머니의 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해 몸을 준비해 주심으로써 나를 낳아 주시고 또한 세상을 가르쳐 주시는 한평생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다라고 부처님은 강조해 주시거든요. 불교 신자에게서 효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하는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고 뒤에 한번 효도를 주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저는 그 내용 그대로 그냥 어머니를 뵙고 솔직하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엄마. 어머니께서 그래 낳아줘서 좋아? 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좀 좋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그 어머니를 찾아뵙고
낳아주셔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뭐 이제 그 말씀 끝에 또 그런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엄마, 그러고 보면 60년이 참 짧어. 엄마 나 낳았을 때는 스물 몇 살 아주 어리고 예쁘셨잖아. 언제 60년이 가가지고 이 80 넘은 연세가 되셨을까? 하니까 그냥 웃지요. 세월이 그렇게 빠릅니다. 그래서 또 그랬습니다. 어머니, 엄마 요양원에 뭐 한동안 더 사셔야 될 거고, 그런데도 사실 지난 세월 생각해 보면 참 시간이 빠르지요. 시간이 그렇게 빠르기 때문에 엄마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에 태어날까?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면 좋겠다. 나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다. 라고 마음을 기울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라고 다시 일러드렸죠. 오늘은 뭐 사실 중심 주제는 바로 이렇게 하늘에 태어나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한마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드린 그 내용이 중심이 되겠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이제 이어서 했어요. 엄마, 내가 지난번에 엄마한테 부처님 말씀 한마디씩 가르쳐 드리면 엄마가 배우겠다 그랬지요. 배워보겠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스님한테 배워야지 라고 말씀을 하세요. 좀 전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복이라고 하는 개념, 공덕이라는 개념, 삶이 향상한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눈을 뜨셨다라는 것이 이제 뭐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부처님 말씀 배워볼래? 스님이 말씀하시면 배워야지 뭐 라고 자세를 바꿀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귀 기울이는 자로서 듣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만나든 엄마를 찾아오는 자식이 됐든 요양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됐든 아니면 옆에 같이 계신 아주머니들이 됐든 엄마, 늘 이렇게 얘기해봐요. 아프지 말고 행복해야 돼.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아니면 대부분 다 이제는 엄마가 하대해도 되는 사람들이니, 그래, 그저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라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라 라고 엄마가 말해주세요. 늘 누구를 만나도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고, 늘 생각을 아프지 말고 행복하기를 하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엄마가 할 수 있는, 또는 부처님께서 출가하고 수행하는 이 특별한 영역의 제자들 말고 일반적인 제자들을 위해서 들려주는 복을 만드는 공덕을 짓는 으뜸가는 가르침이다. 으뜸가는 공덕 행위다. 그죠, 엄마? 아프지 말고 행복하셔요 라고 말하셔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죠.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도 이게 뭐냐 하면, 엄마, 우리 무자비하다는 말 알지? 무자비하다라는 게 뭐냐 하면 자비가 없다, 자비한 마음이 없다, 이 얘기거든.
자비가 뭐냐? 자라는 것이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이고, 비라는 것이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이요. 그러니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이것은 자비, 엄마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자비심을 일으켜서 말해주는 거거든. 자비라고 하는 이 수행은 그야말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출가 수행자, 이 특별한 영역의 분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복을 듣는, 공덕을 만드는 삶을 향상하는 으뜸가는 방법이요. 요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교리적으로 자비시사 사무량심이고, 그래서 그 자비,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이것은 하늘에 태어나는, 하늘도 욕계의 여섯 하늘이 아니라 색계 무색계, 이 범천의 세상이라고 불리우는 높은 하늘로 이끌리는 사무량심 수행의 중심이요. 그래서 이것이 공덕을 짓는 으뜸가는 방법이요 라는 말은 타당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에게든 아프지 말고 행복해 라고 말해 주셔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그거를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되물으셔요. 그래서 엄마 그것도 괜찮아요.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라는 거나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라는 거나 같은 거예요. 엄마 그렇게 해.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말도 그렇게 하고 언제든지 생각도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라고 생각을 반복하시면 이것이 엄마가 복을 만드는 으뜸되는 방법이에요. 엄마가 살아서도 훨씬 좋아질 거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에요. 자, 엄마 생각해봐요. 몸이 아픈 거는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치고 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의 마음이 아프다면 그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처님한테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바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게 잘 치유하고 그 치유되는 그러니까 마음이 치유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바로 이거요. 엄마 그렇게 해봐요.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아프지 말고 행복하셔요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일을 반복하세요. 했더니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가 좀 잘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하고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어머니가 잘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기뻤어요.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녁 식사하실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갈게요 하면서 일어나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엄마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런 의미 아시겠죠? 한번 해봐요. 뭐를? 내가 가르쳐준 거 해봐요. 그랬더니 정말로 웃으면서 아프지 말고 행복해요 라고 어머니가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배워 알았다.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복을 만드는 으뜸되는 방법이다 라고 배워 아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또 필요한 게 뭔가요? 우리가 늘 말하죠. 배워 알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배워 아는 거에 더해서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하거든요. 엄마가 아프지 말고 행복해라 라는 것이 복을 만드는 으뜸되는 방법이다 라고 아들인 저에게서 배워서 알았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해봐요 했더니 아프지 말고 행복해요 라고 직접 말을 하는 순간 어머니는 실천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이 반복될 때 이러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이 누적되어 가면서 삶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바로 가르침에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마음이 치유되는 삶,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삶, 이러한 것이 어머니에게 실현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마지막 그렇게 해봐요 엄마 라고 해서 어머니에게 실천을 유도하는 데까지 제가 오늘 어머니를 이끌어 드리고 참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못난 자식이 어느새 60년을 살아와서 60년을 가득 채우고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는 날에 그래도 어머니를 찾아뵙고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고마운 일이고요. 그 끝에 어머니가 아프지 말고 행복해요 라고 이런 배워 아는 바를 실천하기까지 이끌린 이런 부분 참 좋은 시간이었다. 좋은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곁에 계신 분들께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밴드를 통해서 어떤 법부님이 우리 어머니에게도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을 시도해 보아야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타당하다면, 이러한 일이 부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지시된 가르침이라면 함께 실천하는, 나의 삶에 적용하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